유기성 목사님은요, 교회의 핵심, 영성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선한목자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임지 이동할 때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나서 교회 탐방을 해보자 하고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처음으로 대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수많은 대예배 가운데 제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화려하지도 않고 유창하지도 않고 엄청난 이론들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냥 미어라 터져라, 거의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과연 저 대형교회 목사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복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죄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죄에 대한 경각을 울리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이 청중들을 끌어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설교가 그냥 다른 군더더기 없어요. 멋있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는 메시지예요. 불편함을 한편으로 전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죄됨을 얘기해야 되고 지옥과 심판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 가지 책 내용들 막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론들 막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날 또 화두가 뭡니까? 행복과 뭐 치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행복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아니에요. 딱 0이야.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명백하고 아주 원색적이고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게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예배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딱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뭐가 남냐면 유기성이라는 사람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교회 공동체가 남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전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그게 되게 감동이 됐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고 가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남아있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라는 자리는요 유혹이 너무 많은 자리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려고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웃기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도 크게 드는 자리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진리의 복음을 그 대예배 시간에 전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보통 기초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초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이제 전도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 왔을 때 그때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대예배 시간은요 수많은 신앙의 왔다들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청중으로 두고 분명히 설교 준비를 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들에게 아주 원색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전히 알고 계시구나. 항상 저분은 이 복음 중심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도들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관계없이 늘 복음은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은 항상 들려져야 되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유기성 목사님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거기서 우러나오더라고요. 예수님만 남게 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만 남게 하는 설교자, 예수님만 남게 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설교자, 이런 신앙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가 아마 몇 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끝까지 예수님 외치다가 예수 사랑하자, 예수님 바라보자 이거 외치다가 아마 주님 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시대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 가지고 얘기합니다. 교리. 유 목사님이라고 뭐 문제점이 없을 수 있겠어요? 문제점 다 있죠. 우리도 다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들 설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설교할 때 정말 많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워낙 대중적인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 유기성 목사님 비판받을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본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과 교회 안에 혹은 유기성 목사님 삶을 통해서 퍼져 흘러가고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생각을 해보면 절대 유기성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유 목사님은 위험하신 분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위험하신 분이다, 무슨 뭐 악한 영에 끌려서 사역하신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교리 가지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은 못 보고 남의 부족함과 티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비판하는 건 좋아요. 건전한 비판, 건강한 비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걸 수정 요청하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비난하고 그가 악한 영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함이 있지만 20% 부족함이 있지만 80% 온전함이 있잖아요. 80% 아주 괜찮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미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이 80%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지, 이 20%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성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고요, 굉장히 존경하고, 유기성 목사님만한 분이 정말 이 시대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